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을 찾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찾은 사람.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가 주제가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지금 반응이 지금 다 다르게 나와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관찰이라고 합니다. 관찰. 항상 본문을 다룰 때는 그 배경을 먼저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관찰 속에서 올바른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이 14장의 배경은 14장의 결과에 대한 말씀은 13장에서 비롯됐어요. 13장. 이거는 이제 여기 내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죠. 원래 전에 했던 말인데 13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13장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지금 어디를 가신대요. 너희들이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한대. 따라올 수도 없대.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뭐야 이게? 갑자기 심각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한테는 네가 할 일을 하라 하고서는 만찬 최후 만찬 때에 있는 얘기가 있으면서 유다가 막 이제 나가요.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거지 이제. 그런 내용이야 지금. 이제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너희도 나를 내 가는 길 알지 못한다. 나는 지금 아버지께를 원하는 대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야. 이것은 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으실 날이 가까워가지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제자들이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딱 앉아있다가 한 명은 나갔고 11명의 제자가 이제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3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해야 되겠는데 그 31절 13장에 그가 나간 후에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럼 좀 있으면 어디 가신다는 거잖아.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루노라.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몰라. 알 수 없어. 갈 수도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했어 그때. 저들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주님 어디 가신대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딱 묻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걸 우리 뭐 쿠바디스라 그러나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더 궁금한 거예요. 지금은 못 가는데 나중에 따라올 수 있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3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지금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가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13장에서 이제 그 배경 속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은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인생길은 이제 길을 찾아 떠나는 구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무언가 인생의 태어나면서부터 목적을 향하여 추구해 나가는 길을 떠난 사람이라. 이걸 우리는 구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구도자 또는 순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도와 순례 속에서 확실하게 목적지를 알고 정상을 향하여 가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착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샛길로 새어나가서 방황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확신이 없어서 중간에 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힘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멈춰서 도무지 인생길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주님이 내가 어디를 가신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제자들이 따라간 사람이거든요. 길을 따라간 사람이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첫 번째로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이 어디를 가야 한다고 말할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다 근심에 쌓여 있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한다는 것은 왜 근심을 할까요? 이들은 뭔가를 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영적이지 않고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부 사람들이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또 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길을 캐치한 사람만이 가는 건데, 그걸 모르면, 믿지 못하면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산을 올라갈 때 따라온 사람이 근심을 해. 왜?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있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면은 저 사람이 가는 것이 만나고 의심하라고 막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인 것에 부딪힌 거죠. 또 현실적으로 막 어렵고 막 숲이 있고 막 그냥 산에 올라갈 때 무섭기도 하고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보다, 그분에 대한 신뢰보다 현실이 앞서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거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부딪히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도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생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시부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현실적인 생각을 해서 못 간다 그랬고, 두려워서 떨고 염려했고, 2명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떠날 때 지금 현실이 막막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많이 자꾸 배우고 체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11장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근심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말씀을 따라 믿고 가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들은 너무 계산이 많아, 너무 생각이 많아.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게 믿고 순수하게 그냥 믿고 따라가면, 말씀 따라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너무 의식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그때부터 염려 불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도 좀 크면은 염려 불안이, 의식이 인지가 돼가지고. 근데 인지가 없을 때는, 아직 갓난 애기들은 무조건 가라면 가고 먹으면 먹고 오라면 오고 가는 건데, 좀 생각이 클수록 자기 주장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14장 2절 3절에 보니까는 안심을 시켜주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에게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근심을 많은 사람에게 근심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 이제 믿음이 없다 이거죠. 저희들이 현실만 보고. 여러분도 현실만 보면은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믿음을 만들어내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겨가지고 근심이 없는데, 대번 기도하지 않고 영적을 떨어뜨리면 대번 현실을 바라보고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근심과 믿음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4절에 보니까 이래서 내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에 또 이제 반응이 또 나와요. 도말한 사람이 또 이렇게 또 질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도마가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도마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지. 이 도마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방향을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도마는 제가 잘 따라왔어요. 근데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대. 앞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까는 근심한 사람, 이 사람은 도마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중간에 가다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또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많은 것은 모호한 습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모호한 길, 야리꾸리한, 그게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신비주의에 빠진 목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질 확률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꼬시니까. 그걸 오라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다미성교에 빠진 사람도 그러는 것이고, 또 요즘은 계시록에 빠져서 지금 길을 조금 잃어버린 다른 길로 약간 샛길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계시록밖에 없어요. 계시록 말고 다른 거 하지 말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계시록에 요즘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백신 주사 안 맞는 것도 그런 차원이 있고,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안 맞더니 나 안 맞는 데 있다. 근데 뭔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냥 몸이 걱정이 돼서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사실 계시록에 의해서 그는 666이라고 해서 표 받는 것처럼 돼서 정보에 다 지금 기록돼 가지고 자기 정보가 기록돼서 안 맞는다라고 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걱정해서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걱정이 몸에 이상이 있을까 봐 하는 사람은 그래도 덜한데, 영적으로 안 맞는 사람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백신이 뭐 666이 사탄의 무슨 책략이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곁길로 간 사람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또 사랑이나 구제로 빠진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다가 복음이 아닌 사랑 타령, 사랑을 하는 거야. 구제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직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랑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캐톨릭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캐톨릭은 복음보다는 약간 곁길로 빠졌어. 마리아 숭배하고 구제 쪽으로 가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래서 가면은 사랑이 많아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을 잃어버려요. 때로는 누가 있을까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정치인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최근에 또 어떤 정강원 목사님 또 보니까 집회 불법 해가지고 또 수사하고 있는. 참 생각할 때 그 선거들, 거기 다니는 선거들 참 피곤하겠다 싶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정치 받아가지고 우리 강화문으로 집회하러 가자. 자, 어떻게 될까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 많이 따라갈 거야.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참 목사님 피곤하다. 정치 쪽으로 가서 보고 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 저는 분명히 그 생각을 해요. 목회는 목회를 해야 되지, 목회자가 왜 정치를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목사라는 이름을 내려버리고 정치인으로 나가면 됩니다. 목회하지 말아야 돼. 정치하면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그냥 목회와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 복음을 전하고 양을 양무리를 키워야 하는 것이 왜 정치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전부 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복음의 길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힘이고 능력인지, 사람을 바꾸는 것인지를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정치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그 바꿔진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추구하는 국가가 아닌, 그런 세상 국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한 개인이 바뀌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제도가 아니라, 사회제도였으면 벌써 예수는 정치해가지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대중 모아가지고 깃발 들고 총 무기 들고 가지고 정복을 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걸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 죽으심을 보여주면서 12명의 제자를 찾아서 진정한 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냥 길을 따라갈 때 엉뚱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진정한 복음의 길은 뭘까요? 복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나 안에 사셔서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내 자아를 부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 영의 사람으로 인도받을 때 계명을 지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정치판이고 뭐해도 계명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나 한 개인이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예수 영품을 닮아서 바뀌어서 그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부부관계, 그리고 부부의 자녀의 문제, 그리고 나와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나라를 꿈꾸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의 왕국인 거예요.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은 나 개인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치, 사회, 무슨 야리꾸리하게 뭐 신비 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을 전부 복음을 정체를 모르니까 가다가 뜻은 좋아, 어떻게든 바꿔보겠다고. 근데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개인을 바꾸는 걸 모르고 자꾸 쓸데없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제도로 어떤 시스템으로 바꾸려기 때문에 바로 길을 잃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복음을 체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부분은 세 번째 분의 길을 찾아갔을 때 또 한 사람이 또 들이댑니다. 이제 길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근심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도마처럼 어디로 간지 모르는 길을 방향을 잃어버리고 가다가 A야 B야 앞이야 D야 옆에야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중간에 새 버리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확신이 없는 사람, 또 힘도 없어. 여기 보니까는 빌립이죠. 빌립 3절에 8절에 보니까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래. 믿음이 없어. 지금 가고 싶은데 아버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대. 봐야 하겠다는 거지. 뭘 증거를 보여달래. 자, 우리가 뭐 산에 올라가는데 이제 따라오는 제자들이 앞에 가는 가이드 리더에게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길에 대한 증거, 낭시를 따라가야 될 증거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갈까 말까 확신이 없는 거야. 이 가이드를 따라갈까 말까, 목사님을 따라갈까 말까, 앞에 가는 등산 리더자를 따라갈까 말까 확신이 없는 거야. 가면 될까?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없다는 걸 뭡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 따라가고 싶은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뭘 줘야 될까요? 증거를 조금 맛보게 해야 돼. 사실 새신자들은 우리와 함께 길을 가려고 참여한 사람이거든요. 새신자가 그래요. 처음 온 사람들은 이제 긴가민가 하는 거야. 내가 아무 누구를 따라서 교회 왔는데 여기를 믿을까? 교회를 믿을까? 하나님 믿을까? 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잘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초신자에다가 막 전도문이 제자니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와 이런 거는 나중에 증거를 얻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뜻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새신자를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새로운 사람에게 신방 갈 때 어떤 사람이 사역자가 이 사람이 제자가 돼 이렇게 되면 약간 가슴이 약간 덜컹해져요. 이 사람이 지금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그거를 좋은 말이지만 맞춤을 따라야 되는데 제자가 돼서 앞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할 때는요, 조금 약간 적용점이 좀 그걸 약간 할 수도 있죠.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무게감을 주는 이 사람의 기도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뜻은 좋아. 제자로 딱 가보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 할 때 약간 움찔해요. 그래서 저거는 좀 생략했으면 좋은데 기도 제목을 저렇게 바로 큰 걸 갖다가 성인 되는 것처럼 말할까 할 때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으니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무조건 덜컹대고 하면 안 됩니다. 뜻은 좋지. 다 이 사람 와서 제자가 돼요. 근데 시간표를 보고 말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제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꾸 계속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한 걸음 가서 또 뭔가를 맛보고 재밌어. 얼마나 신나지? 조금씩 길 간 사람이 조금 맞춰서 근데 확 가가지고 따라오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뭐냐면 소신자에게 기도응답, 복음을 조금 맛보게 해야 돼. 그래서 목장과
교구 사역은 미션홈에서는요, 제가 어제도 목요일 날 했지만, 미션홈은 복음의 개인화, 한 개인을 여러분 개인화시키는 것이에요. 그 개인화의 첫 번째가 기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도 그렇고 미션홈도 그렇고 주기도문,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찾을 것이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거를 해서 기도응답의 맛을 보게 해야지 거기서 땡겨서 그 다음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기도응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바로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너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응답받는 거를 이제 이렇게 체험을 증거를 해주고,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같이 기도 제목을 설정해주고, 같이 새벽기도 나와주고 하면서 기도응답을 체험을 맛을 봤을 때, 아, 뭐가 있구나 하고, 오, 내가 기쁘다. 또 뭐가 응답받았어요. 자식이 응답받았어요. 우리 남편이 가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신나서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끌고 오고, 말씀 훈련 속에 끌고 오고, 또 응답받게 하고, 그럼 응답받으면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또 아시기 때문에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가르치기 뭐냐? 기도. 왜? 따라오게 하려고.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래, 따라오고 끌려가고 하면서 다음에 전도자로 가는 건데, 처음부터 전도자라는 부담을 두지 말고 기도에 대한 거, 축복을, 예수님은 축복이 있다, 네가 리 축복이 있다 하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뿌리 내려라, 정말 교회가 중요하다, 하나님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주시면서 힘을 주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빌립은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 빌립은 어디로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봤으면서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도 지금 그런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99절에 그래서 약간 책망을 하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나를 알지 못했냐? 나를 봤잖아.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하는데 또 뭘 본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체험을 하고도 빌립은 의심한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해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병든 자를 고쳐서 귀신 쫓아내서, 근데 나를 본 사람 하나님 본 거야. 그 하나님을 보고도 너는 안 믿냐? 이 정도라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도, 우리가 지금 많은 체험했어요. 저도 체험을 하고, 우리 사모님 체험하고, 성도 체험하고, 주변 사람 많은 체험해서 그걸 보고도 의심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은요, 그렇게 보고도 체험하고도 의심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믿고 나서 아무런 증거, 조금이라도 증거 없으면 따라올 수 있겠어요? 중간에 가서 이탈하고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교족부를 보면은요, 교족부를 각오를 다 갖고 있어요. 이제까지 별로 버린 적이 없어요. 이만큼 돼. 교족부가. 이거 보면 이게 다 있었으면 이게 몇천 명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게 남은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딱 가끔가다 카드를 들춰보면은요, 참 생각이 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걸 버리지 않고 있어요. 네, 보면은, 야, 이 사람들 어디 갔지? 물론 다른 교회 갈 사람도 있고, 중간에 그만둘 사람이 있다는 거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따라왔으면 좋은데, 그래, 같이 길을 가다가 중간에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만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잘 따라오신 훌륭한 분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오늘 우리가 길을 가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면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종류 나왔죠. 첫째는 근심하는 제자가 나와 있어요. 뭔가 확신이 없어서 갈 수 없어 근심하는 제자, 내가 가야 될 복음의 길을 잘 모르. 그래서 항상 사역자가는, 소신자든 누구든 간에 항상 계속적으로 눈 처음엔 열리지 않으니까는 미션홈이든 목장이든 복음 안에 분명한 성공의 스케줄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은 지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항상 브리핑을 하잖아. 브리핑을 해야 돼. 지도를 보여주고, 자, 우리 등산객들을 보여주고, 아니면 가이드가 보여주고, 오늘 코스는 이거다 보여주면서, 내가 나를 따라올 때 중간에 이렇게 뭐 힘들어도 걱정하지 말고 다 이런 코스로 가면 되니까, 아,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가이드님, 우리 열심히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특히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길을 확실히 보여주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창세기 3장에서 원래 창조 때 구원의 길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길. 원래 하나님 영광의 형상에 창조했고 타락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왔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 길을 찾으려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주식 부활하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우리가 영접을 한 거다. 이제 아직도 여러 가지 육신의 것이 있을 것이고, 그때 놀라지 말아라. 죄를 줄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그냥 사죄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그리고 내 안에 자기를 죽이고 영을 강화해야 된다. 그때까지 육에 있고 영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항상 영을 발달시키면 어느 날 때가 되면 영의 사람이 되면은
응답을 받게 되고 마침내 가정과 경제와 삶이 함께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다. 걱정 그리고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길을 계속 비춰줘야 돼요. 가이드로 전체를 보여줄 때 지금 내가 힘들어도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확실히 따라가지만 길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은요, 따라가야 말하는 예수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물론 100그릇 못 깨달았더라도 그 길을 보여주면 지금 처음으로 길을 시작한 사람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낭망이 되고 남편이 핍박을 해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체를 비춰줘라. 계속 말해주고 끌고 가라는 거지. 그게 그렇게 하려고 목자가 있고 교구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두 번째 부분은 방향을 잃은 제자 도마. 그래서 곁길로 새지 않도록 가이드가 항상 양무리를 갖다가 양을 쳐야 돼요. 이렇게 곁길로 가는 양이 자꾸 새 그러면 막대 가지고 탁 치고, 아니면 멍멍이를 데려가지고 애완견을 들고 쫓아가서 개가 막 와와 짖으면 양이 안으로 몰려들고, 목장 갈무리를 해야 돼. 그래서 목자들이 그 사람을 관찰을 해야 돼. 24시간 관찰하고 어디로 새는지, 명절 때,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이렇게 상황 때, 혹시 비대면 나올 때, 또 유혹당할지, 어디 갈지, 누굴 접촉하는지 다 보고 전화하고 문의하고 항상 이렇게 케어를 하고 돌봐야 돼요. 왜냐면 다른 데 새버리거든. 오늘날 보니까는 신전지에 빠져있대. 그러면 뭐예요? 가이드를 못한 거를 시키는 거지. 왜 접촉했나 이거지. 그걸 읽었을 때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빠져있고, 누구 만나서 어디 가고, 이상한 데 기도원에 가고, 전부 그래서 보고 체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 역할이 옆에 양무리를, 내게 양무리를 맡아서 양무리를 갈무리하고 딴 길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또 전화도 해주고 물어보고 해야 돼. 또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그러면 또 전화해서 어디 아프냐 힘드냐 물어보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은 그 사람을 파악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놔라. 기도 제목, 자기를 고백하고 기도 제목 내놓으면 이 사람이 이런 상태구나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가다가 확신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길을 찾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13절, 12절,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딱 하나를 말했어요. 뭐냐면 너희가 이제부터 기도하라는 거죠. 14절에 내 이름으로,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힘들고 어렵지 기도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벌써 주님도 아시고 이들이 기도를 해서 응답 받아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다 흔들리니까는 처음부터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벌어지지 않을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가 함께 할 거야. 함께 있고 너 함께 할 거야. 보혜사 성령을 기도하면 다 가르칠 거야. 그래서 보혜 성령을 따라서 너희를 인도받으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 결국 무슨 장이냐면 염려 걱정 공심한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줬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14장이 성령장이에요. 보혜 성령. 성령이 왜 나왔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너와 이와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는 길을 잘 가려면,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돼요. 여러분 예수 성품 닮으세요. 그러면 성품 닮으면요, 예수 성품 닮으면요 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부부관계 회복되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복음이 되면은요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생활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흔적이나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받아요. 흔적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을 때 흔적을 찾아요. 멧돼지를 찾으러 갈 때 멧돼지의 흔적을 찾아요. 짐승이 사냥한 사람은 흔적을 찾아요. 흔적. 멧돼지가 뒹굴거나 어떤 낙엽이 이상하거나 변을 대변을 보거나 할 때 냄새를 맡고 흔적을 찾아서 추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뭐냐면 예수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흔적. 그리고 기도할 때 하면은 잠잠히 기도하면 영을 찾아요. 영. 하나님의 감각을 찾아요. 육으로 보면 못 찾는데 기도 속에 들어가면 영감이 와요. 성령의 인지를 할 수 있어요. 잠잠히 여호와께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묵상할 때 영의 길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길을 캐치하고 흔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흔적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해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주님의 길을 찾는 흔적을 찾는 거예요. 과거 주님 어떻게 했지? 성경 어떻게 역사했지?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역사하지? 그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 설교예요. 흔적을 보여주고 할 때 여러분이 그 흔적을 따라서 길을 찾는 거죠. 저도 기도하면서 흔적을 많이 찾아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영감을 얻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잠잠히 묵상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처절 어떻게 할까? 오늘 뭐 할까? 올해 뭐 할까? 이 4월 달에 어떻게 가야 되지? 흔적을 찾는 거예요. 흔적. 기도는 뭐냐? 주님의 흔적을 찾는 거다. 영의 길을 찾는 것이 기도다.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흔적을 찾는 거다. 주님 발자취를 흔적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이드예요. 전도자는 가이드예요. 길을 잘 가도록 계속 앞길에 대한 확신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기동다 받게 만들어서 같이 끌고 가는 사람이 우리예요. 저는 전체의 가이드예요. 우리 장로들도 저랑 같이 함께 앞길을 가는 리더자의 장로들이 가이드예요. 목자들도 소규모로 묶어서 가이드예요. 교구장은 조금 대규모로 묶어서 길을 간 사람이에요.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돼. 리더가 길을 헤매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불시당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양들이 다 방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쁜 일이 계속 옵니다. 따라가면서 처음엔 어려운 것 같은데 정상에 오르면 그 정상에 오랐을 때 그 산소와 공기와 들판과 배경과 산과 나무와 돌과 배경의 자연의 모든 것을 맛볼 수가 있어. 그래서 기적을 맛보고 부활을 맛보고 통쾌함을 맛보고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가다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오늘도 내일도 귀신 쫓다가 마지막 제3회로 완전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벌써 20세에 믿어가지고 제가 64세가 됐네요. 44년을 주님과 길을 함께 떠나갔네요. 떠나가면서 제가 볼 때 한 번도 제가 신비주의도 만났고 별거 다 만났어도 하나님 말씀을 딱 읽고 가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확하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복음의 길을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확실히 알고 이제 오직 말씀, 복음으로 한 개인을 바꾸고 그리고 그런 증거를 맛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길을 떠나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가는 우리 길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혼자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 흔적을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자녀들 있잖아요. 그렇지? 자녀들을 잘 따라오게 해야 돼. 애들이 많이 방황하거든요. 그 자녀들에게 길을 보여줘야 돼.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가 이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잘 따라올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구도자여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따라갈 때 근심하는 제자들이 많아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육의 눈을 보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동안 내가 너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냐? 믿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 방황하는 제자가 도마가 있었습니다. 방황하지 말고 딴 길로 새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라. 또 확신이 없어서 갈까 말까 아무리 두려워하는 빌립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그 흔적을 찾아서 아무리 흔적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고 못 갑니다. 우리가 예수 흔적, 기도응답의 흔적, 성경에 역사했던 많은 것들을 찾아서 갈 수 있는 함께 많은 이기가 있지만은 길을 떠나서 마침내 주님의 가실 그 길, 주님이 오르신 그 정상을 함께 올라가도록 주님의 그 부활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정상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삶이 축복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진정한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수많은 기적을 맛보면서 마침내 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길을 떠나 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길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큰나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제 새 예물을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월삭 기도 예물을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4월 한 달 동안에도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희망찬 새 4월 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좋은 소식 응답의 큰 문 모든 질병이 떠나가면서 승리하는 한 달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바이러스도 박살나게 도와
주시옵고 정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국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희망에 찬 아버지 4월달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